자, 이제 저번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육바라밀의 마지막 그 바라밀이 지혜 바라밀이죠, 그죠? 선정과 그 지혜 바라밀인데, 근데 제7 바라밀이 회양 바라밀이라 그랬죠. 회양 바라밀이다. 근데 요걸 이제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불교 내에서, 한국 불교 내에서 자꾸 이걸 착각하고 있고, 이제 혼돈을 하고 있어서, 그 저번 시간에도 내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회양 바라밀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또 이를테면 그것이 이제 무슨 그 육바라밀 뭐 예비 수행이었든지 안 그러면 예비의 칠지 수행이었든지 어떤 수행이었든지 간에 그 내가 수행을 하고 수행해서 얻어진 공덕이 있다 그러면 그 수행해서 얻어진 공덕이 이를테면 보시행을 하면 그 복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행을 했을 경우 복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계행을 했을 경우는 사람이 신뢰감이 이제 전부 다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인욕행을 했을 경우는 자비심으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 편안하고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정진행을 부지런히 했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자꾸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공덕들이 돌아오면 그냥 본인에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시행을 할 경우 번뇌가 욕심이 좀 사라진단 말이에요. 욕심이 사라지고 이제 그런 그 공덕이 내한테로 돌아올 때 내가 그 공덕의 모든 부분을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겠다. 그게 이제 그 제7 회양 바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행을 할 때 보살행의 문수보살 또는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보살님들이 그 십지보살의 큰 보살들이 계시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보현보살이 보살행에 있어서의 마지막 행이에요. 그러니까 행원이죠. 행원이라고. 실제 행하는데 그 뭘 행하느냐, 그건 회양이에요.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는 건데 이제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한국 불교에서 하고 있는 축언이라는 것이에요. 축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회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게 정식으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의식을 했다. 공양을 부처님께 올렸다. 라고 할 때 그 공양 올림으로써 얻어진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겠다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점점 말법으로 흘러가지고 전혀 부처님 경전과 연관도 없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뭐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내가 복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수행도 안 돼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내가 지금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라는 그 회양의 기도문이 전부 다 이제 회양품이고 그게 이제 그 모든 중생이 발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기도,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거나 또는 보살행을 했거나 하는 그런 그 또는 그 다른 수행을, 여러 가지로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을 일체 중생에게 내가 그 공덕이 얻어진 것을 회양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건 안 되고, 그건 수행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동기 자체가 무엇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이럴 때면 우리가 뭐 요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헤매는 보살들이 너무 많더라고. 뭐 얘기를 하면 그게 아주 깊이 베껴 있어가지고 흠은 또 뻘소리고 또 뻘소리고 또 딴소리고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시험을 쳐가지고 수능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것은 일체 하나도 공덕이 없어. 그게 회양도 아무것도 안 돼. 전부 다 사기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방편으로 베푼다라고 이제 방편, 보살들이 절에 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 또 혹자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 마음 편안해지려고 하면 뭐 잠을 자든지 그게 훨씬 더 낫겠지. 또 이제 절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바른 신행하고 그 연결이 되느냐 하면 그건 되질 않아요. 이를테면 뭐 서숙밭 속에다가, 아니, 사과나무 사이에다가, 무슨 똘배나무를 심어 놨다고 해서 똘배가 사과가 되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과가 되지 않는 똘배나무는 그냥 그 동기 자체, 씨앗 자체가 똘배이기 때문에 사과밭 사이에다 심어 놨다고 해서 사과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런 동기로서 불교를 시작하면 끄트머리 전부 결과가 똘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과법의 원칙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대오각성을 한다 그러면 그 대오각성이란 뭐냐면 똘배 심었던 걸 갖다 싹 파내고 다시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라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앞에 리더하는 사람이 그런 방편을 그것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는 회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양하는 것이 없을 때는 그건 전부 다 지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앞에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회양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지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이건 또 전혀 공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이제 모르니까 자꾸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끌고 이제 간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뭐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부모 마음을 갖다 또 뭐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뭐 그렇게 하면 또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려니 또는 무슨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그냥 뭐 집에 있으면 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미안해서 나오느니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만은 그건 전부 다 흙 그림자를 보고서 그림 그린 것과 같이 그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허망한 생각을 얘기하면 전부 다 그 얘기가 그 사람의 욕망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얘기들이 다 달라서 한 개도 그 안에 사실과 진실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입보리 행론의 지혜품 끝나고 제10품 해양품을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라고. 산티데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지었는지 또는 어떤 수행을 했는지 이걸 갖다 한번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몇 개송이죠? 30개송. 세간에 남아있는 모든 여인은 그들 모두가 남자가 되게 하시고 하천한 이들은 고귀함을 성취하여 아만마저도 모두 버리게 하소서. 산티데와께서 당신이 수행해 온 것과 수행해 온 뒤에 중생들을 위해서 이 책을 갖다가 이 논을 지어서 지침서를 만들 때 당신이 깨닫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 만들거든. 그래서 이제 만들 때 요런 회양을 전부 다 하나하나 중생의 고통을 갖다 어루만지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럼 고통이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지금의 그런 고난의 행군이 진행 안 되느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당신이 부처가 돼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럼 일체 중생이 지금 다 건져졌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다고. 그 길만 제시를 한 거죠. 확실하게 된다라는 길만 제시를 한 것이, 하는 것은 인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본인이, 이제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 외에는 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간에, 내가 이를테면 누가 아픈데, 저 아픈 것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이 내한테로 옮겨오고 그 사람은 낫지를 않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그러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요 생각을, 요 회항을 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네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갖다 원하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끌고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러한 고통들을 갖다 벗어나는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는 세간에 남아있는 모든 여인은 그들 모두가 남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치상으로 따지면 여자도 승부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치상은, 법리상은. 법리상은 여자가 승부를 못한다, 그건 없어요. 여자 몸으로서 부처가 안 된다, 그거는 없단 말이야. 없는데, 그러나 사리상으로는 이게 잘 안 돼. 업이 더 두텁단 말이야, 이게. 두터워서 쉽사리 잘 되질 않는데,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여자는 뭐 승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자도, 이건, 왜 견성하신 분이 여자들도 들어 있었거든? 우리, 대종고 스님, 그, 서장에도 보면, 그 부인이 한 분, 그 견성을 하신 분이 있어. 번뇌가 다 한 분이 있었다고. 그 편지로서 직접 인가를 했거든? 그런 거 보면 있었다고요. 있었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있어요. 부처님 당시 때도, 용녀 승불론도 있었고, 그 뒤에도 가끔 그렇게 여자들이, 그 번뇌가 다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제 여자의 몸으로는 어렵다. 그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다. 왜냐면,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애착심이 근본적으로 정이 많아. 기본적으로 정이 많아서, 여자는. 근데 그게 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런 얘기가 그냥 세속적인 얘기지만은, 여자는 바람이 나면 그냥 집으로 안 들어와. 정이 한번 뺏겨버리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남자는 바람 나도 돌아오지만은, 여자는 바람이 나면 안 돌아와. 왜냐면 그건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착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귀신도 남자 귀신은 잘 안 나오고 여자 귀신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착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옛날부터 남자 귀신은 가끔은 있지만, 남자 귀신은 뭐 드라큘라라든지 또는 무슨 저승사자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나오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의식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여튼 귀신이 나왔다 그러면 여자 귀신이 거의 99.9%야. 이제 그런 것이 왜 그 의식이 그렇게 그 사회적 그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느냐 하면, 그 여자들의 그 애정과 착과 그 애정과 집착이 있어야, 그 동물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새끼를 갖다가 누가 오면 그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그 애미가 죽어도 돼야 된다고. 애미가 죽어. 차라리 그냥 애미가 죽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그 여자로서의 그런 까르마,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지. 승부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거 극복하면 승부되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세간에 남아있는 모든 여인은 그들 모두가 남자가 되게 하시고, 이때 당시에 그 산티데와가 인도 사회에서 여자를 바라볼 때 이게
지금 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럼 한국 여자들은 굉장히 참 진짜 활발하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콧대 높은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 시집 가서도 자기 성 다 가지고 있고, 서양 사람들이 콧대 높다 그래도 서양 사람들 가면 아주 성까지 싹 그 남자 성으로 따르잖아. 남편 성으로 따라가 버리지. 그 여자 인권 그렇다 해서 사실상 그 문화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여자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는 옛날에 신라 때 여왕이 있었어. 그죠? 여왕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서, 가부장 중심이 되고, 그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제 형성되면서 그렇게 됐지, 옛날에는 여자가 제사장이었고, 다 그랬다고. 원래 화랑도, 원화라는 것이, 그리고 화랑도의 낭도가, 그 수장이 누구였냐면 여자였다고. 원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그런 문화 바탕 속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비구니계가 존재하고 비구니가 활동을 갖다가 마음대로 보장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국 불교밖에 없어. 다른 데는 비구니계가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어요. 남방불교, 스리랑카, 태국,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으로 다 가도 비구니 여성이 출산은 있는데 식차만이게 그냥 10선계만 받고 10선계만 받고 가사를 입히지 않아. 그래서 법단에도 못 오르게 하고 전부 수행만 해 그냥. 그럼 참 좋긴 더 좋겠더라고. 다른 게 없어. 이게 골치 아픈 일을 한 게 없어. 그냥 들어가면 아주 부지런히 예경하고 경보고 공부하고 법당 청소하고 그것만 나가면 난 더 좋겠더라고요. 근데 티베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승불교에 그거라 그래도 그쪽은 또 비구니가 없어요. 비구니 계가 없어. 달라이라마께서 비구니 계를 갖다 복원시키려고 하니까 그 보수 장로들이 말이야. 비구 스님들이 달라이라마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 비구니 계가 돼서 비구니가 계단이 생기면 자기는 퇴속을 하겠다.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달라이라마께서 당신 살아계실 동안에 비구니 계를 갖다가 완벽하게 복구시켜 놓겠다고 해놓겠다고. 원래 티베트 불교는 비구니 계 자체가 안 올라갔어, 그는. 그 전수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존자님께서 비구니계를 갖다 활성화 시킬 것 같다. 지금 계속 보니까 여기저기다가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에다. 그래서 한국 비구니계, 전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만은 비구니계가 있는데, 그거는 비구니계를 잘못해가지고 엉터리로 해놨어. 은사 스님이,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의 은사가 돼 있다. 그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율장이 그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고 우리가 대만에서 지적을 하니까, 역사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고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고치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거야. 그 잘못된 거거든. 비구니계를 줄 때 이제 비구가 정사는 될 수 있어도, 실제로 비구니계를 줄 때도 비구니 계사가 주게 돼 있어. 그래 뒤에 이제 정명은 이제 비구가 전계 스님께서 이제 하시게 돼 있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관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회교권 같은 경우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그 차도르고 여자를 집 밖에 못 왜냐면 집 밖에 나가면 그때는 전부 다 여자를 전부 다 잡아가고 강탈당하고 전부 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을 갖다 전부 다 남자들만 다 죽여 여자들은 다 데리고 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회교법인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여자가 아주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차도로도 다 쓰고 그 더운데 요거 다 쓰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이제 구속당하는 그 법이 돼 있는데 저거들은 이제 저거들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여자를 잘 보호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자세히 놓고 보면 여자를 보호한 게 아니라 그냥 보호하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뒤지 속에다 넣어놓고 자물통 채워버리지 뭐.
그냥 뒤주석에 넣어놓고 자물떡 채우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자유가 안 주어진 보호라 그 말이지. 인도에도 그런 것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여자로서는 섭이 많고 승부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요 얘기를 산티대학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즘에 적용시키기는 조금 한국에 적용시키기는 조금 애매모호해. 그죠? 한국에는 뭐 어디 비구 있으면 승부를 못 한다고 누가 소리했다가 혼날라고? 그럼 여성들 승부를 못 한다고 얘기했다 그냥 아주 뭐 다글다글 혼날라고? 하천한 이들은 고귀함을 성취하여 암암마저도 모두 버리게 하소서. 그렇게 이때도 참 이런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하천한 사람들. 이를테면 지금도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도 있잖아요. 그죠? 노예 계층보다 우리는 노예 그러면 제일 낮은 사람인데 불가촉 천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죽어도 뭐 호적도 없고 그냥 죽어도 뭐 그냥 경찰이가 수사도 안 하고 누가 맞아 죽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디가 지체가 하나 뒹굴어 다니도 더럽다고 치만 뱉어버리고 지나가 버리지 아무도 묻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계층이야. 그런 하천한 이들도 이 법을 만나면서 이 공덕으로 그 고귀함을 갖다 이루고 암암마저도 모두 버리게 하소서. 고귀함을 이루면 또 암암이 생기거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암암마저도 모두 버리게 하소서. 저의 이 복덕으로 한 중생도 예외 없이 모든 죄업을 다 끊고서 항상 선음만 짓게 하소서.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죄업을 다 끊고 이제 참회하고 다시는 이제 반복해서 짓는 죄업들이 없고 그래서 항상 선음만 짓게 되어서 점차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보리심과 멀어지지 않고 보리행의 사력을 다하리니 부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마군의 일을 버리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이 보리심, 보리심과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갖다가 이 생각이 멀어져서는 안 돼요. 이 생각이 멀어지면 점차 자꾸 퇴보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리행의 사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깨달음의 행으로 나아가는 그 행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일체 마군, 번뇌, 이 마군이라는 게 번뇌예요. 번뇌를 갖다 다 떨쳐버리게 하소서. 이 번뇌를 모두 떨치게 하소서. 이 모든 유정 중생이 장수를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누리고 살며 죽음이란 말은 듣지도 않게 하소서. 여기에 이제 보면 장수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 크단 말이죠. 죽음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모두 죽음의 고통으로 고통을 벗어나서 좀 더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뭐 죽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릴 때 죽거나 젊어서 비명행사하거나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수한다는 게 이게 그냥 영원히 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제 수명을 다 누리고 가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말은 듣지도 않게 하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죽음이란 말은 듣지도 않게 하소서. 요렇게 하지만 이게 안 죽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죽음이라는 말은 번뇌의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생사니까. 여의수 동산에서 부처님과 보살들의 법음이 감미롭게 흐르니
시방에 가득하게 하소서. 여의수라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이제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배가 주렁주렁 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뜻대로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그런 뜻대로 되는 그런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은 공덕이 가득해야 뜻대로 되지. 그죠? 근데 공덕이 차였던데, 그 공덕이라는 게 또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그게 공덕이거든? 탐진치 삼독심이 하나도 없어야 그게 공덕이거든? 그럼 뭐냐면,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럼 내 욕심대로 되게 하소서 그 얘기 아니라, 내 욕심이 사라져야, 그래, 오늘 또 여러분 오면서 왜 비가 올까 법회를 가는데 그 생각보다는 어때요? 비가 오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이 없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가겠다라는 요 생각이 없으면 비가 오건 오지 않건 아무런 마음속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뜻대로 된다는 것은 공부에 공덕을 지어서 탐진치 삼독심이 줄어들어야 줄어든 만큼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줄어들지 않고서는 욕심을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되다가 어느 시점에 내 복이 모자라면 이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의수동생에서 부처님과 보살, 이게 우리가 불자 그러면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불자 그럽니다. 그죠? 보리심이 불종자니까. 근데 불자란 말을 줄이면 그 불종자를 줄여서 불자 그런단 말이에요. 왜 부처님의 아들, 딸 그러냐면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불자라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들을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불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불자라고 안 그래. 뭐 절에만 다닌다 불자 그거 아니야. 뭐 염주만 걸고 다닌다 불자 그것도 아니야. 또 뭐 삭발해서 가사상삼을 입고 있다 그러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내 마음 나는 대로 절에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뭐 가고 말고 싶은 말고 뭐 그럽니다. 그것도 사실은 불자가 아니고. 이제 불자라는 말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보리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 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걸 갖다 불자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과 그 불자들이 법음에 감미롭게 흐르니 시방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발언 속에는 이 공덕으로 모든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게 유통되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연불 소리가 나든지 또는 설법을 듣든지 또는 독경을 하든지 뭐 책을 읽든지 스승을 모시다가 좋은 말씀을 듣든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게 부처님 말씀이 유통되고 부처님 수행이 진행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 어디 쓰든지 항상 요 얘기도 내가 좀 오늘 하고 넘어가야 돼. 이를테면 집에서 뭐 안택을 한다. 안택이 그냥 안택이 아니고 그런 집들이를 통해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법을 갖다 거기서 펴기 위해서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부처님에게 칠지 수행하면서 공양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스님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을 읽거나 또 이제 스님 중에서 좋은 얘기를 못 들을 때는 경을 같이 독송을 하거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그 유통되게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걸 갖다 그렇게 하면 무슨 액난이 없어질까? 그렇게 하면 무슨 뭐 장사가 잘 될까? 요런 것으로 자꾸 하니까 불법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 무당푸닥거리만 자꾸 이제 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음이 감미롭게 흐르니 시방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티베트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 모든 불사를 하면 법사 스님을 초청해서 항상 그게 경전을 하나 강의를 하든지 법문을 듣든지 그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항상 그 법문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평소에 법문 수준들이 그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강원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일반 대중들도 항상 법문이 그 오픈돼서 열리게 돼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다 들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는 했다 그러면 그냥 어벌성하게 그냥 이벤트 행사만 한다든지 법문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고 또 워낙 사람들이 그 성정이 급하고 그래서 일주일만 법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다들 버거워하고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그걸 일주일씩이나 1시간 듣는 것도 그냥 엉덩이 좀이 쑤시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유통이 안 되고 전부 다 이벤트 그냥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안에 내용이 우리 정신이 개조될 수 있는 사항들이 별로 안 돼 있다고요. 요즘엔 더더욱이나 다들 바빠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더 성정들이 싸놨고 이제 거칠어져 버렸어. 공부들 안 하니까. 일체 모든 대진한 자갈 등도 하나 없이 손바닥과 같이 평평하고 유리처럼 매끈하게 하소서. 요거는 내가 뭐라 그럴까 여러분 보면 항상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여어서 태어나서 그런가 저 인도 같은 데 가거나 카나다 같은 데 가서 큰 넓은 곳을 보면 넓어서 좋긴 한데 근데 그건 또 아주 좀 너무 그냥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산악이 많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요 의미는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가 저 산악지대에 살면 공공해요. 그 농사 짓는 때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그가 막 5,000고지, 4,000고지 그러거든요. 그 계곡 같은 것이 막 계곡이 엄청 깊어가지고 그 웃기는 게 계곡이 너무 깊잖아요. 그러면 산 요런 데서 우리나라 산처럼 요쪽에서 내가 내리고 요쪽 내가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 산들이 그냥 쫙 깎아지는 듯이 이렇게 돼 있고 요 좀 번번이 중간에 뭐 있다도 요따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물을 어디 끌어올릴 데가 없어. 물이 저 밑에 있으니까. 계곡이 그냥 깊어가지고 저 밑에 있으니까 그냥 전기가 있어야 끌어올리지. 그게 물을 못 끌어올리니까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파른 토지 같은데 이제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뭐 살아도 그냥 가난해가지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쫄쫄 굶고 그렇게 살 수밖에. 그리고 뭐 애들 교육이고 뭐고 옷 하나 사주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런 데서 고통받는 것을 이를테면 일체 모든 대지는 자갈 등이었고 자갈이 많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같이 밤자갈 이 밤톨 많은 자갈 이런 거 말고 그거는 그냥 자갈밭이라 그러면 뭐 땅덩어리 안에 토지가 하나도 없고 자갈만 있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떠걷기만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우리하고는 자갈이라는 개념이 틀린다니까. 우리는 적당한 자갈밭이 돼야 콩도 잘 심어놓으면 잘 되고 그러잖아요. 물도 잘 빠지고. 그거는 그런 자갈이 아니고 흙이 없는 그냥 자갈밭이라니까. 그냥 그거는 산악지대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손바닥같이 평평하고 유리처럼 매끈하게 해서 그어서 유리처럼 매끈하게 우리 지금 유리 생각하면 안 돼. 그 유리처럼 매끈하게 한다는 말은 자갈이 없고 큰 농토가 기름져서 매끈하다 그 말이지. 평평하고. 그렇게 그런 땅이 되게 하소서. 중생들이 산악지대에 이렇게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고 좋은 농토가 있고 기름지게 농사 지어서 잘 살게 되소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자의 만다라 모든 곳에 숨어있는 보살들이시여 당신의 수승함으로 대지를
장엄하여 자비로 놔두소서. 제자의 만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본인의 법신 속에, 그러니까 아직 또 내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내 심성 속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같은 그런 그 자비심도 있고, 작지만은 또 내 심성 속에 문수보살 같은 지혜도 있고, 내 심성 속에 보현보살 같은 행원도 있고, 또 이제 내 심성 속에 그 지장보살 같은 대비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 있는데 아직 그 내 만다라 속에, 내 법신 속에 그게 있는데 나는 그게 그 아직까지 이 발로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초지보살, 아주 그 초짜배기 보살이 돼가 초지도 안 되고 초짜배기 보살이 돼서, 그래서 그런 모든 곳에 숨어 있는 보살들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내 마음 속에 씨앗이 있는 문수보살님이시여, 그런 보살님들이 그런 심성이 발로가 되어져서 당신의 수성함으로 대지를 갖다 장엄하여 자비로 놔두소서. 그것이 그 씨앗이 움터서 온 대지에 이를테면 밀을 갈아 놓은 것처럼 그 자비의 씨앗이 온 대지에 장엄을 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 스승이 아주 위대한 분이 나오시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스승의 법을 따라서 평안해지고, 또 그 스승의 공덕을 따라서 풍요해지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몸 가진 이들은 모두 새 나무 햇볕 모두 흑공까지도 모두 법음을 끊임없이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만 법문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새라도, 새나 이런 동물들도 가만히 놓고 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 석전사에서는 이제 새나 이런 걸 그 모이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청살모도 와서 놀다 가고, 다람쥐도 와서 놀다 가고, 새도 놀다 가고, 비둘기는 한 여기 온 지가 한 마리 딱 그 날아온 게, 그 외톨이가 있어. 한 마리가 딱 날아온 게 한 7, 8년이 넘었어. 그 녀석은 아주 그 참 이어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그 새나 짐승은 또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는 못 듣더라도 기운으로서는 다 느껴, 그죠? 여기는 자비의 기운이 있구나. 자비의 기운이 있어서 서로 논아먹을 줄도 아는구나. 그렇게, 그게 이제, 법문이야. 근데,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도, 여러분이, 이 법문이 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도 못 들어요. 이를테면 아주 가난한 사람은, 또 아주,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들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왕왕왕왕, 귀가 왕왕해가 못 들어. 가난하면 가난해서 지금 내가 점심을 갖다 내가 굶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법문이 안 들린다고. 근데 티베트는 그 희한하게도 하도 공부들을 시켜가지고 지나가는 거지도 법문 듣는 데는 그냥 앉았다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도 법문 들 때는 가서 뒷좌석에 아무 말 안 하고 앉았어.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참 좋더라고. 뭐냐면, 내가 지금은 잘 못 알아듣지만은 법문하고 인연이라도 지어놓는다. 그래야 나중에 다음 생이라도 그게 가서 인연줄이라도 있어야 그 주변에 태어나서 또 공부를 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법문을 할 때요, 요런 생각도 가져. 저 나무나 풀들도 이 부처님 법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다 그러면 이고등락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듣는 차원은 낮아서 그렇지, 낮은 차원이라도 어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참 그 발언이죠. 이들이 항상 부처님과 보살들을 만나고 한량없는 공양의 구름으로 중생의 스승께 흥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들 그 발언 중에 이제 이를테면 사람을 만나도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그 땅에 태어났는데 그 땅이 맨날 지진이나 나고 홍수나 나는 곳을 만났다거나 부모를 만났는데 안 좋은 부모를 만났다거나 친구를 만났는데 안 좋은 친구를 만났다거나 이런 것은 계속 나를 고통하고 불행으로 밀어넣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좋은 땅에서 태어나고, 그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을, 좋은 스승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스승의 이끌림으로 점점 삶의 모습들이 나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스승 만나기를 갖다, 원을 갖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보살들을 만나고 한량없는 공양의 구름으로, 한량없는 공양의 구름, 그래놨는데 그 구름은 비우고요. 운대라는 비우고, 한량없는 공양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 이를테면 스승이 무슨 호사스럽게 살아서 무슨 차를 1억짜리를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게 그 공양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스승이 그 아주 스승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을 갖다 그 화롭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제동을 걸겠지만은 그러나 스승이 이게 그 궁핍하지 않게끔 적어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런 공양하는 걸 아껴서는 절대 안 돼. 항상 그걸 스승께서 어떻게 사시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한량없는 공양으로 중생의 스승께 흥공하게 하소서. 중생의 스승은 부처님 그리고 보디사트바 보살들 스승들이란 말이죠. 자, 천신도 때맞춰 비를 내리시어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시고 군왕은 법도에 따라 다스리어 세간 모두가 번창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공장이 잘 되고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1차적으로 뭐가 잘 돼야 되냐면 곡식이 잘 돼야 돼. 먹는 것이 안 되면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먹는 것을 이제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안 좋은가 보다.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비가 잘 내려서 정말 그 가뭄이 없어. 지금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뭄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사막이 점점 아프리카는 지금 사막이 돼 들어온다면 사막 그 점점 넓어진다면 중국도 이제 북경 그쪽 지역이 사막화가 그쪽 위쪽에서 점점 이게 사막이 그 내려와 가지고 북경 같은 데도 아주 그냥 모래바람이 굉장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몇십 년 지난 뒤에 지금 이대로 놔두면 북경 위에 만리장성 일부가 모래 다 흙에 덮여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 모래바람이 한국까지 날아오고 그게 일본까지 날아가고 미세한 거는 그게 아주 미세하게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흙바람이 불면 뭐 그냥 땅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심하게 부는 곳은 사람이 마스크를 써도 뭐 코 속에 그냥 한 시간만 그 흙바람 속에 있으면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있으면 이게 코가 칵 막혀버려가지고 물로서 코를 씻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 폐 속에 막 그냥 모래가 그 미세한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기관지가 다 상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참 비가 잘 그 시기 따라 잘 맞추어서 곡식이 풍성해서 사람들이 박복해지지 않게 하시고 군왕은 법도에 따라 다스리어 세간 모두가 번창하게 하소서. 군왕은 그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에게 대통령에게 그 권력이 굉장히 크게 주어졌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 화려한 외출인가 화려한 휴가인가 봤어? 예? 화려한 휴가요? 예? 그 작전명이 뭐 그렇게 됐다. 작전명이 빨리 진압하고 휴가하러 가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공수특전단들의 작전명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환 씨나 이런 사람을 한번 잘못 만나는 바람에 국가 자체가 한번 무너져 버릴 뻔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부상당해서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그 아픈 치유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 아픈 상처들 자기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제 여자들이니까 총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M16이라는 총이 굉장한 총입니다, 그거. 총을 갖다 미국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아프간 같은 데서 탈레반이나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알카에다 갖고 있는 총 있죠, 그죠? 그 AK 소총이라고 그거는 소련에서 만든 건데 그 총도 총이 그게 성능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성능이 좋다는 게 결국 뭐예요? 사람 잘 죽인다는 뜻 아니에요. 네. M16도요. 총이 그게 AK 소총에 대형에서 만든 건데 그 총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총입니다. 1km 전방에서 맞아도 죽습니다. 그게 총을 갖다 45도 각도로 쏴면 약 3km에서 4km 날아가거든, 총알이. 그러니까 그 총을 맞으면 스쳐 지나가면 몰라도 어디에 맞았다 그러면 이제 심장 부위나 이런 데 안 맞아도 팔 맞으면 팔은 떨어져 버립니다. 팔이 그냥 껍데기만 좀 붙어 있지 그냥 안에 뼈를 다 부시가 나가 버립니다. 회전력이 강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강한 총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도청 앞에서 군중들이 데모 군중들이 서 있었는데 그 M16을 가지고 그 총을 들고 있는 그 군인들이 전부 다 군인들이 공수특전단들은 매일 사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민간인은 쏘면 그냥 이게 총을 통통 쏘면 총이 퉁퉁 튀어서 총구가 앞에서 흔들려 버리거든, 이렇게. 총 처음 잡아본 사람은 한 방 쏘고 기가 멍멍해가지고 못 쏘고 멍청이 서 있다고. 연습이 안 되면. 그런데 이제 특전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일 총을 갖다 그냥 밥 먹듯이 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누고 쏟다라는 것은 거의 한 방에 한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라고요. 공수특전단들이 매일 훈련을 매일 그렇게 받잖아요. 특전단, 우리가 이제 UDT 대원이나 특전단, 해병대 이런 그 특수부대는 여러분이 특수부대가 얼마 정도 그냥 일반 군인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냥 그거는 특수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만 시켜놓은 사람들이에요. 공수특전단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최전방에서 바로 그냥 비행기를 타고서 일반 군인들은 이어서 전선을 행성해가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리냐면 전부 다 이북 전역의 중요한 부위에 다 낙하산으로 뛰어내려서 그 교란 작전하고 거기서 한 명도 안 살아나와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부대들입니다. 해병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부대들입니다. 그냥 그 부대원들이 그 앞에 민간인들 서 있는데 걷다 대고서 그 M16을 가지고 잘 맞는 한 방 맞으면 거의 죽는 총을 가지고 한 10분간 난사를 해버렸는데 그게 밑에 단창에
탄창에 그 탄환이 그 30발 들었거든요. 30발 들었는데 그 30발이요. 거의 그 몇 초 내에 다 나가버립니다. 10초 미만인가 그래요. 방아쇠 자동 해놓고 그냥 당겨버리면 두룩 하고 나가버리다. 나가버리면 그 앞에 섰던 그 영화에 보면 앞에 무릎 자세하고 위에 서서 두 줄로 해서 쏘죠. 쏘면 거기서 탄창 다 떨어지죠. 그러면 뒷줄이 앞으로 나오고 그들은 뒤에 탄창 끼우는데 또 뒷줄로 나가고 그러면서 10분 쏘았다 그러면 10분 연속으로 툭 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근데 군인이라는 것은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위에서 명령했으니까 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명령을 안 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지가 죽으니까 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명령을 내렸냐고 다 뻔하게 다 아는 거라.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100배 참여를 해야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군인들이 저들 욕심 때문에 정권을 갖다 그렇게 하면서 광주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참 또 우습게도 물론 뭐 세상에 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각자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아무리 전두환을 사모하는 모임 전사모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영화를 보고서 영화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군인이라도 자기 백성을 보고 총을 쏘라고 명령을 사람이 어디냐. 그런 게 없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니까. 영화에 나온 것은 그거는 아주 그거는 단순화 시켜서 나온 거 아니에요. 도청 앞의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90% 이상 비슷합니다. 도청 앞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 좀 몇몇을 보면요. 죽은 사람 몇몇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뭐 총을 들고 있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앞에 데모 그냥 서 있던 옆집 아저씨, 아줌마, 애기 그거 초등학생이 죽었다고요. 초등학생도 6명이가 죽었어. 그냥 그 초등학생은 구경한다고 와서 서 있다 그러게.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도 20몇 명이가 죽었잖아.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 다른 사람 이를테면 공수특전단들도 그 명령받아서 훈련을 국가에서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인데 공수특전단도 얼마나 괴롭게 해서 생각해봐요. 자기가 쏜 총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총을 맞아 죽었다. 그 총 맞아 죽은 사람의 자식, 그 총 맞아 죽은 사람의 부인, 남편, 형제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 공수특전단도 결국 공수특전단이나 강주시민이나 그 위에 명령권자 제일 윗대가리 있는 사람 한 사람 잘못으로 그렇게 다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공수특전단들은 무슨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잖아요. 그 군인들도 한 20명 죽었어요. 20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네들 부모는 뭐며.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좋은 군주가 좋은 대통령이 그 좋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지도자도 마찬가지야. 잘못된 것들 해가지고 이번에 아프간 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는데도 그냥 지역 감정을 가지고 뽑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을 잘할 사람 정말 평온하고 일을 잘할 사람 뽑아줘야 돼. 사람 된 사람 뽑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대통령을 좀 그래도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요. 그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나 잘못하면 그냥 좋은 국민을 전쟁으로 히틀러 같은 게 독일 국민이 히틀러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종을 치렀어. 독일이요, 히틀러 만나가지고 완전 폭삭 다 망했습니다. 죽은 것도 저들 유대인 600만 죽였지만 저들 백성 것도 몇백만이 죽었잖아요. 마지막 독일 공격할 때, 폭격할 때 유럽연합에서 전체 미군하고 해서 그 폭격에 들어갈 때 베를린, 지금 베를린 쪽이죠. 독일 전 시내 집이 한 채도 안 남아났어. 한 채 남은 거예요. 얼마나 폭탄을 갖다 때려 부어버리더니 그냥 집이 꼿꼿하게 서 있는 집이 한 채도 없었어요. 싹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다 죽어버리라 그러고 이제 폭탄을 갖다가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래 독일이 끝나고 나서 나라 반조각 났죠. 동독 서독 받게 했죠. 그 남은 나라 그 이제 소련 집에 동독은 들어가 버리고 이쪽은 미국 집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독일 사람은 일본 사람들하고 달라서 참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그 히틀러를 얘기하면 지금도 히틀러 얘기를 해서 히틀러를 뭐 조금 뭐 독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독일에도 뭐 좋은 점이 있었잖아요. 이 얘기를 누가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밥도 안 먹어버려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치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 버리잖아. 그 일본 같은 데는 지금 뭐 고이점이나 이런 멍청한 놈은 지금도 그게 전범한테 가서 인사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르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 구조가 좀 틀려먹었어. 왜냐하면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일으킨 전범들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일본 저그들 나라도 원자 폭탄을 맞았잖아. 저그들도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생긴 이런 원자탄을 처음 맞은 나라야. 2방을 맞았죠. 그죠? 히로시마 떨어진 것은 그 원자탄 재래식인데 그 한 방 딱 떨어졌는데 시 전체가 다 파괴됐고 한 방에 그냥 다 깨졌죠. 사망자가 10만이 넘었죠. 부상자까지 합하면 뒤에 원폭 피해자까지 다 합하면 거의 한 4, 50만 가까이가 그냥 폭삭 한 방에 내려앉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만든 전범들을 지금 오히려 두둔을 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주 잘 만나야 돼. 정치 지도자 잘 만나야 되고, 마누라나 남편도 서로 잘 만나고, 자식도 좋은 자식을 만나야 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는 중요하지만, 넓게 보면, 대통령도 잘 만나야 돼. 예? 대통령 잘못 만나면 아주 골머리 아파. 백성 전체가 아주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고, 잘못하면 또 남이 쳐들어오는데 막지도 못해가지고 또 전체가 우리나라 봤더니 고종 때나 고종이 뭐 황제 그러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지. 나라 자체를 전부 다 떨거지로 그냥 다 일본에다 넘겨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 공부한 공한 공덕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마도 까딱하면 하는 거 보면 서울시도 봉헌을 하나님께 하더니 까딱 잘못하면 또 나라 전체를 봉헌할지 몰라. 또. 갖다 바쳐버렸지. 그러면 나는 그때 여기에 한국에 못 있잖아. 그러면. 나는 천국 같은 데는 안 갈 건데. 왜 터져 죽겠어? 그 봉헌한다는 사람들이 들어 많은가 보더라고.
근데 봉헌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면 봉헌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 땅인데 뭘 그래서 할까? 그냥 놔두면 되지. 갖다 꼭 띄다 바쳐야 될까? 약초들은 영험이 있으며 진언을 염송하면 성취하고 공행과 나찰 등은 자비심을 지니게 하소서. 그러니까 참 약초 등 이런 거 가만 보면 한국이 말이요. 한국이 굉장히 이 단어 선생님 말씀 맞다는 단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 단어 선생님은 주역을 근거로 얘기하거든. 그 주역에 굉장히 밝으시니까 이제 주역 근거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역사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주역을 가지고 이제 그 심성학적으로 이제 얘기 자연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이제.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은 역사 이래로 남의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대. 맨날 침공만 받았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인과를 놓고 볼 때 침공을 한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그 침공하지 않은 그 좋은 인과가 이 시대부터 이제 꼽힌대. 그래서 이제 그 꽃이 피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사는 요 지역에 지구에 그 안전대에 들어있대요, 여기가. 그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근데 가만 보면 사실상은 다른 나라들 보면 아직 그 지구 형태가 막 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을 보면 산 등성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이 그런 위치라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대부분이 그 인도 같은 데도 그 바다에서 떠밀려 올라온 지형이거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해서 생성되어진, 그러니까 덤성덤성 되어 있는 섬들이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그게 그 후지산 같은 거라는 게 화산이 그거는 과거에 뭐 엄청나게 많았던 데거든. 그렇게 형성된 데란 말이야. 중국 같은 경우도 일부는 우리와 비슷한 땅이 있고, 일부는 그 바다에서 솟구친 땅이 있고, 일부는 위에서 깎여 내려서 그 평야가 형성된 데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한국만은 이게 그 화강암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지진이 별로 나지도 않고 이제 하는 화산 폭발도, 그 남쪽엔 제주도, 위쪽에는 백두산, 이쪽에서 이제 휴화산이 되어 있지만도 그렇게 되어 있는 정도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인과가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남 민족을 갖다 멸족을 시키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인과가 수천 년의 인과가 지금에 와서 이제 꽃을 핀다, 이제 꽃을 피운다. 그래서 어떤 평화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의 그 결실은 전 세계의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결실은 한국으로부터 요 1세기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 요렇게 이제 단어 스님은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다니면서 이렇게 놓고 봐도 전 세계적으로 산삼 같은 게 있잖아요. 산삼. 산삼 같은 거는 한국 산삼이 제일 약효가 강해. 그리고 이 한약재들 있잖아요. 그죠? 한약재들 같은 경우도 한국 것이 굉장히 그 약효들이 좋거든요. 중국 것에 비하면 뭐 엄청 좋고, 일본 것은 사실 약초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인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다 우리 기후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심어요. 돼요. 되긴 되는데 인삼이 그게 인삼도 아니야. 왜냐면 중국 인삼을 이렇게 먹어보면, 나는 저 백두산 가면서 중국에 연변에서 심은 인삼을 6년근이라고 갖고 온대. 그걸 갖다 슬슬 씹어 먹으면서 백두산까지 가면서 10뿌리도 더 먹었거든. 근데 우리 인삼은 한 뿌리 먹으면 입이 까칠까칠해지면서 부르터요.
근데 10뿌리도 더 먹었는데 그냥 무보다 못하더라고. 순 엉터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삼이 이렇게 부서거대. 그러니까 약초들은 그냥 우리도 참 그게 남에게 피해를 당하고 살았지만은 우리가 남을 침공해서 그렇게 난장판을 안 만들고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진빚이 우리나라나 뭐 중국의 진빚이 많거든요. 중국의 진빚은 차라리 적지 우리나라의 진빚은 말이야.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외국이나 이렇게 해서 쳐들어온 것이 뭐 천몇백 병인데 뭐. 그러니 뭐 맨날 뭐 천몇백 병이 넘는데 그걸 숫자로 따져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쳐들어왔다 그러더라. 응? 그러니 그 빚을 갖다 그 가보를 받으려 그러면 그래 잘못 받으면 그냥 원자탄도 한 대 얻어맞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그런 것이 또 이제 인연이 되면 그 자연 조건도 그 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민족이 그런 좋은 인간을 갖고 있으면 좋은 땅에서 살아요. 좋은 땅에 산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인간을 갖고 있지 못하면 또 좋지 못한 땅에서 살아. 그 긴 역사의 인가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그런 전에 집안끼리는 들어 싸움을 했어도 나무고 싸워서 두드러 패지는 않았어요. 그 미국 사람들도 인가가 안 좋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인디언들 그렇게 다 몇백만 다 죽이고 들어갔잖아요. 그요? 들어가고 그 인가가 참 안 좋아. 응? 응? 좋은 데 사니까? 아니, 진짜 한국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이북 같은 경우도 통일을 하면서 절대 무분별하게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첫 번째, 이북은 그래도 지금 환경오염은 파괴는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 나무 갖고 그래가지고 산을 갖다 막 식량이 없으니까 이 막 팔부 능선까지 막 요만한 떼기만 있으면 개간을 해가지고 옥수수 심고 해가지고 비가 와버리면 그냥 다 씻게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씻게 내려오니까 그 하천이나 강들이 이 밑이 모래가 채가지고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강 하상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물이 많이 내려오면 물길을 갖다가 하천으로 안 내려가고 이제 넘어서 딴 데로 가버려. 그래서 그게 이제 홍수 피해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그때 저번에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북은 지금 앞으로도 홍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땅이 안정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많으니까 비가 많이 와도 나무들이 이 품어주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물질 않아. 또 이제 비가 잘 안 와도 한참까지는 물이 내려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 뭐 말은 떠들어서 뭐 물 걱정한다 그래서 하지만 물 걱정을 지금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그냥 여수 같은 데 물이 없어가지고 뭐 큰 생골에 물 말랐다니 그러면 그냥 온 민심이 그냥 동요를 하고 큰 생골에 네, 물은 그냥 여수 물은 그냥 지긋지긋 옛날 사람들은 이게 섬 같은 데도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가 안 와버리면 물을 바다가 쓰는 데가 많거든. 그 말라버리면 그냥 막 아주 그냥 뭐 죽을 지경이었어. 근데 여기 이제 수도 놓고 이제 그 섬진강 물 끌어다 쓰고 해서 그것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뭐 비가 또 적정해 와서 요게 지금 미평에 수원지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은 옛날에는 그 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수원지 물 수도로 썼거든. 근데 그 물은 요즘에 쓰지도 않아. 아마 그 수원지 한번 흘러내야 될 거예요. 쓰지도 않고 지금은 뭐 섬진강에서 깨끗한 물을 다 내려오지. 또 뭐 비가 적절히 오지 나무 숲이 많아가지고
석전사도 내가 오기 전하고 이게 나무를, 사진을 갖고, 이거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나무가, 요만했던 나무가, 요만해져 버렸어. 뒤에 도토리 나무나 이런 것들이. 또 키가 요만했다가 한 2배 이상 커버렸어. 그래, 절이 그냥 숲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새들도 많아지고, 동물들도 많아지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렇게 보면 비가 많이 와도 씻겨 내려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물만 조금 흙물이 조금 져서 조금 내려가지, 그냥 모래자갈이 내려가가지고 하천이 메이고 이런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나무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북은 그게 앞으로도 크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도 이북은 또 하나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처럼 막 세제를 많이 쓰고 막 해가지고 물이 그냥 문제가 생겨. 요런 건 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은 청정 지역으로 좀 잘,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북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바꾸면 되겠다. 그치? 돈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살고. 이북 사람들은 요 와서 이제 요 일거리가 많으니까 요 와서 살고. 돈 있는 놈들 글로 다 보내버릴까? 그래서 약초들은 영음이 있으며 진언을 염송하면 성취하고 진언을 염송. 그러니까 진언 염송하여서 이제 깨달음을 번뇌가 사라지면서 성취하고 공행과 나찰. 공행은 이 뭐냐면 공행모라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 이게 좀 악한 신이야. 아주 해작질을 하는 신이고 공행은 나찰도 해작질을 하는 신이잖아요. 이런 공행모와 나찰들, 이런 악신들도 참 이 공덕으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중생은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제업을 짓지도 받지도 않으며 두려움과 멸시를 당하지도 않고 아무도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고통을 받지 않고 제업을 짓지도 않고 그 고통의 결과를 받지도 않으며 두려움과 멸시를 당하지도 않고 공포 분위기가 된다거나 강주 민주화운동 강주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요 완전히 얼마나 국민들이 공포 속에 쌓였잖아요. 강주 사람들, 전라남도 사람들은 다 공포 속에 쌓였다고. 전부 난리였지 뭐. 그런 것도 없으며, 그때 이제 도청에서 150명 가까이가 도청에 있었거든요. 이따가 마지막 총격 해가지고 20몇 명 죽었고, 나머지 전부 다 붙들려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두드려 맞았던지 전부 다 정신병자 다 돼버렸어. 나왔는데도 전부 다 정신병자 다 돼있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아무도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성원에는 독갱과 염송소리 장엄하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가 대중은 언제나 화합하여 성가의 본뜻을 성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속가에는 집 구석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나야 돼. 그죠? 속가에서는 집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그게 행복한 것이고 절집에서는 항상 연불 소리, 법문 소리, 이 기도 소리가 항상 끊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공덕으로 이 절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절간처럼 조용하다. 그건 절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절간처럼 조용하고만 조용해서는 안 돼. 그래서 절은 연불 소리로 항상 소리가 나고 있어야 되고 목탁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되고 법문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맞지, 그죠? 그래서 아주
절간이 조용해서 좋다 그러면 그건 망한 절이야. 그 조용하다는 건 번뇌가 이제 없이 참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 그런 얘기긴 하도 이게 뭐 요즘 절간처럼 산중의 절간이 조용해서 뭐 그냥 새 날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그러면 그건 문화재밖에 안 돼요. 승가 대중은 언제나 화합하여 승가의 본뜻을 성취하게 하소서. 승가의 대중은 이 쌍가라는 거는 승가 그러는 것은 쌍가라는 것은 뭐냐면 화합이란 뜻이에요. 쌍가 그러면 이게 우리 절 그러잖아요, 그죠? 절은 이제 이게 사자라면 절이란 말이에요. 절인데 원래는 요 사자라 그랬죠. 요 사자라 그랬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제 외교 그 루트를 통해서 외교관이 대사관을 설치를 할 때 이 안에다 그 불교 국가에서 대사관이 오면 전진왕 부견이 372년에 고구려에다 사신을 보내면서 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관저 안에다가 불상, 경전 다 이게 스님이 한번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외교 관저가 곧 이제 법당이 됐단 말이야. 법당이 됐어. 저리 우리나라 옛날 장보고가 중국에 법화원 지었다 그러죠. 법화원이라는 게 뭐냐면 외교 관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하고 외교 관저고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자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도 고구려 신라 같은 경우도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절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외교 관저고 절하고 이제 떨어져 나온. 그래, 떨어져 나오면서, 요 절 사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가람 그러면 우리는 승가 그러잖아요. 이 승가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면 화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이란 말 자체가 화합이란 뜻이에요. 화합이란 뜻이. 그 안에 구성원을 갖다 성녀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녀라 그러는데 성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건 이제 사문이라 그러는데 그 사문이라는 말 자체를 풀어보면 이게 화합 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개성과 자기 번민,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항상 모든 대중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제주도에서 싸움 벌어지고 하는 그건 우선 승가의 기본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욕심 많아서 그래. 두말로 할 것도 없어. 그거는 탐욕심 때문에 그렇고, 저를 주지해가지고 저 이권 차지하고 저들 패당 그릇 지우려고 한 거. 그 다음에 싸우면서 성질 내죠, 그죠? 분노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는 짓거리라는 게 전부 다 헛짓만 하게 돼 있어. 그게 치심이야. 그래, 순간적으로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전부 다 탐진치 삼독심을 다 순간적으로 다 일으킬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승가의 본뜻이라는 게 뭡니까? 승가는 화합을 해서 수행하고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승가의 공동체라는 것은, 승가 공동체라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분노심과 내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중생심을 전부 다 떨치고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활을 하겠다. 그게 이제 승가 공동체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